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시인들 중에 청록파 시인이라고 불리며 활동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청록파 시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바로 박목월 시인입니다. 아마 박목월 시인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박목월 시인이 쓴 대표적인 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 글이 무엇인지 혹시 궁금하시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 여러분 모두 아마 그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럴 정도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박목월 시인의 대표적인 글인데요.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두 귀가 얼룩기, 귀가 닮았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어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동요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동요로 잘 알려진 이 시는 박목월 시인이 1948년에 지은 얼룩송아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된 내용은 아기 송아지가 엄마 소를 닮았다는 내용입니다. 엄마 소와 아기 송아지 모두 얼룩이고 눈도 닮고 귀도 닮았다. 그런 내용의 그런 짧은 글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소는 왜 닮았을까요? 아기 송아지와 엄마 소는 왜 닮았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지금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 소와 아기 송아지가 닮은 이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이 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이니까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죠. 엄마 소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아기 소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처럼 아기 송아지도 얼룩소인 것이고 또 엄마처럼 아기 송아지의 눈도 또록눈이고 귀가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엄마 소와 아기 송아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흔히 부모를 쏙 빼닮은 아이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붕어빵이다 라고 말하죠. 아빠 붕어빵이다, 엄마 붕어빵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치 붕어빵 틀로 콕 찍어낸 것처럼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흘러갔기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빼다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닮고 습관도 닮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닮고 싫어하는 음식도 닮고 또 하는 행동들도 보면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부모를 빼다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이고,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아이고, 누구 딸 아니랄까봐. 이 말은 정말로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닮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닮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니죠. 이상하지 않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닮아야 할까요? 아니면 닮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아무런 접촉점 없이 단순히 그냥 보기에만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얼룩송아지가 엄마 소를 닮은 것처럼, 또 자녀들이 부모를 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관계는 닮을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닮아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닮아야 할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뜻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즉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런 1차원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시도하고 또 해석을 내놓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 우리 드러나는 겉모습이 닮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런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깊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시간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거룩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은 과연 무엇입니까? 왠지 거룩이라고 하면 하고 무게를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감이 느껴지죠. 사전을 찾아보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권능을 지니신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정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만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요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요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는 다르게 흠없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정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린 그 거룩의 의미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룩이라는 그 의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도 그런 거룩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요,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거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을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거룩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은 하나님처럼 본질적으로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가 조금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아직 조금 어렵죠.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룩이라는 의미가 조금 어렵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런데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이 뜻을 지닌 이 카도시라는 단어 속에는, 그 개념 안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분리, 구별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좀 더 특별하게 해석하면은,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서 살펴보면은 분리된, 구별된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말하라면 분리되라, 구별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제일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카도시라는 그 단어의 본질적인 개념, 구별된, 구별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을 다른 날들과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날을 구별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강남의 한복판처럼 비싼 금싸라기 땅이니까 너가 감히 거기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 다른 곳과는 구별된 나의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바로 구별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 카도시는 구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너희는 나에게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카도시, 구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 무엇과 구별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민족과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나만의 백성, 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이어지는 1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레위기 19장 3절과 4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이 말씀을?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 속한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너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레위기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우리가 오늘은 특별하게 1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장에 걸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3장에 걸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들을 모아서 줄여보면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바로 10계명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레위기 18장부터 19장, 20장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시게도 예수님께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또 줄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줄여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요약해 주셨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전심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명령을 따라 여러분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거룩한 자녀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별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어야 되느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간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사랑한 우리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나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들을 빼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19장 3절과 4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 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